잠언 1장, 잠언의 시작. 잠언 1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좀 끊어서 보겠습니다. 잠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시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약을 얻을 것이라. 자만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잠언하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책들 가운데 하나죠. 자, 왜냐하면 이 잠언의 주제가 지혜인데 지혜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이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지혜가 단지 지식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같은 거라면 그냥 같이 쓰면 되잖아요. 특히 잠언의 지혜는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인격적 특성이 뭡니까? 예를 들면 지식이나 정보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습득하고 그걸 이용하고. 근데 인격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소통. 그래서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는 보통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형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라는 그 단어가 말로는 지혜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세분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그 구체적인 실행자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천지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냐?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냐? 창세기 1장을 보면 당연히 성부 하나님의 사역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천하 만물 중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거기서 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그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결정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집행권,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힘을 복돋아주는 그런 역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정하고 실행하고 힘을 복돋아주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들을 그 사역의 구체적인 측면들을 나누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근본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지혜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하는 그 일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지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힘주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서로 파편적으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사역이다. 삼위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일체만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장이니까 잠언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잠언 31장 전체가 다 솔로몬 왕의 작품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잠언은 솔로몬이 단독으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보시면 어떤 이름들이 등장하냐면 지혜자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그 신하들 가운데에 그 전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전때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왕은 사실 별로 안 들어갔을 것 같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전에 유명한 그리고 경건한 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이런 왕들 때에도 기록되었던 그 잠언들을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지혜로운 신하들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모으고 편집해 가지고 잠언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최종적인 형태의 이 잠언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솔로몬 시대 때 어느 시대보다 많이 이러한 잠언들, 잠언의 꾸러미들이랄지 또 파편적인 그런 낱개의 잠언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편찬한 것은 어떤 시대다? 히스기야 왕 시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뭐 아굴이랄지 또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랄지.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 르무엘 왕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죠. 그런데 르무엘을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면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밧세바잖아요. 밧세바일 것이라고 보기도 해요. 물론 아니라는 의견도 많고요. 왜? 정확하게 솔로몬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진 않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잠언 앞부분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잠언 맨 뒤에 가서는 르무엘의 어머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다. 그럴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르무엘을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어쨌든 간에 여성의 잠언도 잠언 속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잠언의 대표적인 저자가 솔로몬이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잠언 전체는 솔로몬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솔로몬 외에도 잠언을 기록했거나 혹은 잠언을 편집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들을 통해 지혜의 잠언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통 이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읽고 연구하는 그러한 그룹에서는 성경의 저자는 예를 들어서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과 그 외의 여러 지혜자들이다. 이런 표현 안 써요. 시편의 저자는 다윗과 모세와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명의 저자들이다. 이런 표현 안 써요.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자다.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뭐 성경의 원 저자가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한 일이고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니까 그래도 뭐 이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저자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다.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만 좀 우리와 같이 좀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쪽에서는 성경의 저자라는 그러한 타이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성경의 기록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 이 지혜의 글인 잠언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기록자들을 영감하셔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잠언에 담아내게 하셨다. 그러므로 잠언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자, 영감.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할 때 그 영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시키셨다. 자, 그럼 감화는 뭐냐? 이 감화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 감화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싸그리 다 바꾸는 능력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샤머니즘적인 그런 이러한 영감의 이해는 약간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당, 뭐 박수, 점쟁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냥 눈치로 혹은 뭐 배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귀신 쓰여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냈다가 아주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잖아요. 왜?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이 여종 점치는 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막 바울을 막 고발하고 막 괴롭혔잖아요. 진짜 귀신 들려서 한 그런 점치는 여종이었죠.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뭘 나타냅니까? 그 귀신이 그 여종의 인격을 장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신들린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딴 사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들리면 딴 사람 되는 거죠. 막 딴 사람 돼가지고 막 작두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은 그런 신들림이 아니에요. 귀신에 들린 사람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과는 이제 멀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 붙들린 거예요.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그 귀신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감은 그 사람의 인격, 감정, 경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러면서 그것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끔가다 여러분들 어떤 영상이라는 걸 보면 특히 이제 과거에 베니 힌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영적인 사역자, 소위 말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영적인 사역자. 그래서 그런 베니 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서도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딱 머리에다가 손 대면 막 뒤로 막 벌러덩하고 넘어지는 거 그거 본 적 있으시죠?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정말 부럽고 그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아주 비성경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하실 때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사람들이 벌러덩 뒤로 넘어졌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들이 하늘로서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외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들이 막 거기에서 벌러덩 넘어지고 쓰러지고 뒹굴뒹굴 구르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방언이 그 당시에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 그 언어, 외국어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이 선포된 것이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뭐 그런 이게 어디서 들은지도 모르는 그런 언어로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변화되고 막 눈동자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총체적인 인격과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를 변화시키신 것이지 그를 점령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만한 그런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신 것이지 갑자기 뿅 하니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샤머니즘을 따르는 그러한 문화권에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발생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샤먼을 의지해요. 샤먼이 이제 점장이 무당 그 샤먼을 의지해요. 막 점도 치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평소에는
그 무당을, 그 샤먼을 무시하고 욕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굉장히 하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는 막 가가지고 막 빌면서 막 부탁하면서 막 그러는데 정작 일상 속에서는 무당을 존귀 여기지 않고 누가 무당에 대해서 존경하고 누가 무당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사람을 닮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막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뒤에서 막 욕하고 수근거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인격이 아름답게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필요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이 귀신에 쓰여서 놀라운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도 기독교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체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선지자가 그렇게 무당처럼 여겨지고 무당처럼 행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샤먼과 선지자의 차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신비로운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에 발맞춰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야말로 사도들이야말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와 그런 특별한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다. 이게 바로 기독교와 무속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잠언을 기록했다는 것은 평소에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뭐 깨달음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하늘로부터 막 번개처럼 딱 머릿속에 지혜가 딱 꽂혀가지고 갑자기 막 방언하듯이 막 그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받아 적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방서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방서. 방어는 뭐냐면 막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하는 거잖아요. 방서는 알아듣지 못한 글씨 쓰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했던 그 교회에 그 이단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방서를 썼던 그 대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단으로부터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청년이 뭐 신앙이 뭐 깊이가 있거나 또 막 헌신적이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신앙도 굉장히 깊이가 있지 않아. 그런데 어렸을 때 자기가 이용당한 거죠. 막 어른들이 막 잘한다 잘한다 막 칭찬하고 막 박수 주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한 거 기억나는 거 뭐냐면 쭉쭉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휘 갈긴 거래요. 글씨도 모르고 그냥 막 휘갈겼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막 방서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달됐다고 그럼 자기들끼리 그냥 막 대충 읽고 해석했겠죠. 그렇게 이 지혜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막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갑자기 막 하늘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나도 전혀 모르던 그 말씀을 그냥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잠언을 기록할 지혜자를 깨달음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연구나 그 사람의 수행이나 그 사람의 깨달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깨달음을 얻도록, 그 사람이 그러한 지식을 얻도록, 그 사람이 그런 인격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다가 어느 한 시점에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 잠언을 기록할 만한 사람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다. 어느 순간에 막 신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 것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없이는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영감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거나 이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영감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잠언을 기록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특별한 영감으로 부어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그가 기록한 잠언, 아가, 전도서와 같은 이런 책들을 정경 66권의 목록에서 빼지 않는다. 간혹가다 이런 질문 받을 때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전에는 솔로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한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받은 왕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솔로몬이 그 말년에 산당을 짓고 자기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비들과 함께 그 산당에 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을 배웠는데, 그러면 그런 패배자, 그런 실패자, 그런 악한 왕이 썼던 잠언이나 아가서나 전도서 같은 책들은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우상 숭배자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이 순수하게 그야말로 솔로몬의 저작이라면, 솔로몬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솔로몬이 스스로 정리하고 솔로몬이 만든 책이라면 당연히 빼야죠. 아니, 그런 책이라면 아예 성경 정경 66권에 들어가지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감화시키고 솔로몬에게 성령의 영감을 행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것을 정리해서 잠언으로, 아가서로, 전도서로 쓴 것이지, 그것이 전적으로 솔로몬만의 개인적인 저작이거나 그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개인적인 결과물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성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긴 자의 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따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비록 그런 죄를 저지르고 그런 과오를 범했지만 잠언, 아가, 전도서를 쓴 당시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쉽고 또 아쉬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참 귀한 책들 잠언, 아가, 전도서 썼으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경건함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겸비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썼는데 내가 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지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누구처럼?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언, 아가, 전도서가 솔로몬의 개인적인 소유물이나 개인적인 저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정경 66권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언.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미슐레예요. 미슐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교하다. 여러분들 잠언을 읽으시면 거기에 좀 영적인 의미보다는 세상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게으른 자에게 개미를 봐라. 저 개미가 그 여름에
식량을 준비해서 겨울을 나지 않느냐. 근데 너는 사람인데 그렇게 게을러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너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멘인데 기타 다른 내용들 뭐 거기 보면 무슨 뭐 배가 지나가면 뭐 흔적이 남는다. 또 뭐 개미를 닮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 너무 일상적인 어떤 교훈집 같아 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의심이 들 만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잠언은 비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물들과 현상들과 관계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비교하면서 또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내는 책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 계시라고 말하죠. 이 우주 만물,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일반 계시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우주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차원의 지혜의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계시인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말로 잠언은 무슨 뜻일까요? 언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말은 말이죠. 근데 어떤 말일까요? 깨닫게 하는 말. 훈계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말을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목적은 뭐예요? 깨닫지 못한 자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죠. 잠언의 목적은 뭐냐?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깨닫고 변화될 수 있죠. 알지 못하는데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변화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모든 내용들은 일단 지식을 전하고 그 지식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가 잠언의 목적이죠. 잠언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대학원이랄지 이런 데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 시험 쳐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학대학원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잠언은 알고 그 아는 것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해서 변화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잠언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깨닫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잠언의 목적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닌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막 이런 사회학적인 그런 연구 분석 결과들을 내놓고 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큰 문제겠죠. 지식은 지금 현재 여러분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은 아마 과거 이 기독교가 전래되던 그 초기의 사람들 일반적인 성도들이 가진 성경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의 영역에서 본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교 초창기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 신문에 1907년도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기간 동안에 평양에 범죄율이 뚝 떨어졌대. 그리고 그 평양에서부터 그 복음의 그 어떤 그 열기가 대부흥 운동의 열기가 남쪽으로 이렇게 남하했잖아요. 대구나 이런 쪽에서도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이전에보다 훨씬 뚝 떨어져 가지고 그게 신문에 기사화될 정도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식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해서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과 한국교회의 성장에 가장 좋은 토양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지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왜 지식이 없으면 출발을 못하니까. 하지만 진정한 변화된 삶이 있었기 까닭에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교회가 더 흥황하고 성장하고 부흥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기 바랍니다. 다양한 목표들이 있겠지만 제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 비전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좀 알 것 같다. 당신을 보고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을까요? 그럼 그런 말은 왜 나올까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어떤 사람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막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내면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내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들. 그 몇 마디만 있으면 정 뚝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어요. 교회 문턱까지 왔다가 심리 밖으로 도망치게 만들 수 있어요. 야,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인격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안 할래. 그렇게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막 많은 지역에 가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막 전도지 나르고 전도지 전파하고 막 붙잡고 막 교회 다니라고 막 떼쓰고 매달리고, 이것도 물론 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다. 나의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학교나 내가 있는 직장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로 인해서 그 길이 막힌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기도 쉽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기도 쉽고, 그런 사람은 소위 말해서 좀 꼴 보기 싫죠. 아니, 목사가 보기도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보기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자,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은 뭐겠어요? 특별 계시겠죠. 육의 세계에 관한 지식은 뭐겠어요? 일반 계시겠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많이 알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묵상해야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 그 들어온 지식을 묵상함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내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잠언의 목적이고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할까요? 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따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음으로 지혜를 얻는 방법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겠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때 그들의 말을 듣는 것, 그들의 훈계를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도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훈계를 따르는 것은 유익함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 잘 못되라고 그렇게 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비록 도둑질을 해도 자기는 비록 거짓말을 해도 자기 자식에게 도둑질하라고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뭐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유익이 있는데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훈계를 듣는 것은 얼마나 큰 유익인가.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은 모든 것이 다 유익이다. 만사가 다 유익이다. 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훈계를 따르는 것은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그 내용이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자 의무죠.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훈계하는 그 내용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가? 자, 그러면 내 훈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담고 있는가, 담고 있지 않는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좀 형식이 거칠고 내용이 좀 진부하고 별로 이렇게
좀 세련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한 가지를 그 안에서 발견해야죠. 이게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 자녀에게 훈계하도록 부모에게 부모의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를 살려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이 그 자녀를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라. 그런데 때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잘 되게 하기를 바라서 자녀가 정말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부모 입장에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을 앞서가는데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속은 안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좀 안 좋은 말, 심지어 좀 어떤 부모 같은 경우는 욕하기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그걸 따라주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방법을 오히려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심지어 부모와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언어를, 그러한 태도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내 열심이 너무 지나치지 않게 좀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야 돼요. 너무 지나칠 때는 언제입니까? 내 속마음은 자녀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입으로는 정죄, 저주, 판단, 책망, 지나친 실족할 정도로 하는 책망, 이런 말들이 나올 때는 이게 너무 지금 오버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죠. 근데 이런 실수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실수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다. 침묵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6번째. 지혜는 올바른 길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얻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지혜하면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행하고 이끌고 또 뭔가 이렇게 영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쁜 것, 옳지 않은 것, 불의한 것을 따르지 않는 것도 지혜다. 자, 지금 오늘 지금 이 중간 부분에 계속해서 어떤 내용 나옵니까? 불의한 계획을 짜고 있는, 아주 악한 계획을 짜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거기에 복 있는 사람 등장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불의한 자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자가 지혜롭고 복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다부진 게 있고 뭘 하나 하면 막 제대로 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나쁜 짓 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칭찬받을 일이에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사기치지 않고 내가 성적인 범죄 범하지 않고 내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게 칭찬받을 일이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막 만족을 못해. 특히 한국 사람들. 뭘 해야 돼. 어?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이름을 남길 만한. 호랑이는 죽어서 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뭐라도 이게 남길 만한 것을 해야 이게 좀 직성이 풀리고 뭔가 한 것 같아.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무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스스로를 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참 잘하는 것이고 그것도 지혜로운 삶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각도를 좀 달리해서 본다면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기 안 치잖아요. 가끔 뭐 치시기도 하시나요? 네, 안 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서 그래도 뭐라도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좀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 함부로 비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 앞에 올무를 두지 않잖아요. 참 잘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온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면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뭐든지 막 1등, 뭐든지 제일 잘하고, 뭐든지 막 뛰어나게 그렇게 키우고 싶은 그런 열정이 한국 사람들 안에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DNA이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좋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푸시하지 말고 뭔가 안 좋은, 나쁜, 좋지 않은 그런 일 행하지 않을 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나쁘고 악한 일들도 많은 세상에서 그런 거 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막 요즘에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학폭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학교 다니면서 학폭에 연루된 적이 없어. 칭찬해 줘야죠. 요즘에 이렇게 다 왕따들 시키고 또 막 폭력도 행하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남들 막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러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니까 참 훌륭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각을 넓히면 칭찬할 것이 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배나 행복해질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불의한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데 거리낌이 없다. 한마디로 뭐냐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제어 장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냥 막 내달리는 겁니다. 선을 넘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불의한 일 앞에서 잠깐 이렇게 멈추게 되죠. 움찔하게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조금 늦게 잡아서 살짝 선을 넘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을 하진 않으시겠죠? 하지만 아예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여러분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이단 사이비 그런 교주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불의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교독할까요?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는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32절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혜는 침묵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혜는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특히 이단, 사이비 단체가 보면 굉장히 비밀스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지주의 이단이랄지 오늘날도 또 이렇게 교주들이 있는 그런 이단 단체들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방적이어서 심지어 뭐 신천지나 뭐 이런 뭐 통일교나 이런 이단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몰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에서 막 분당질 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정말 그러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 그런 데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만 알고 있는 이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만 알고 있는 구원의 비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가 곧 하나님의 의인화라고 말씀드렸죠. 20절 말씀 볼까요? 지혜가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대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여러분 시끄러우니까 큰 소리 안 내면 들리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른대요.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랍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혜는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그 지혜의 외침,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그 지혜의 외침에 뭐 한다는 거예요?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말에는 귀를 닫아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를 전하는 자가 없어서 어리석게 된 자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를 얻기에 게으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지혜를 거부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 이러한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졌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인가? 이게 궁금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답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 또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심, 또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성실함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귀신 들린 그 무당이 막 작두를 타는 것처럼 막 그 입에서 막 괴이한 소리가 막 나오는 것처럼 막 눈이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런 기이하고 특이한 현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절대 그런 식으로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부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알고 싶어요.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어요. 좀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얼마나 이 피곤한 시간입니까? 점심 식사 후에 막 혈당 올라와서 좀 졸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 휴일에 오후에 좀 쉬고, 좀 오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좀 이렇게 좀 쉬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뭐 얼마나 좋아서 그런 거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보기에도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너무 여러분들이 막 그런 기이한, 특이한, 초자연적인, 비과학적인 그러한 현상과 그러한 체험 요구하지 마세요. 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는데 굳이 왜 무당이 되려고 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감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런 그 일들,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주, 여러분, 기적은 그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아주 희귀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자주 확인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 말씀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움을 받은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1절 말씀 볼까요? 11번까지 있죠. 31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 요거만 딱 떼어놓고 보면, 31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열매 먹고 배부르고,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안 좋은 말이죠. 왜요? 악인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의 그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된다. 악의 씨앗을 뿌렸으면 반드시 악의 열매를 먹게 된다.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가 악한 꾀를 내었으면 그 악한 꾀에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악인이 자기의 악한 행위의 열매를 반드시 먹고, 악인이 자기의 악한 꾀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자기 자신이 경험하게 된다면, 의인은요, 악인도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꾀에 대한 열매를 먹는데 의인은 더더욱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꾀에 대한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인의 열매와 의인의 꾀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거죠. 이게 의인이 얻게 되는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지혜와 생명을 얻는다.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왜? 그 지혜와 생명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그보다 못한 것은 다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옷집이나 뭐 이런 뭐 식료품점이나 이런 데 가서 정말 비싸고 제일 좋은 걸 사면 그 주인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끼워주잖아요. 운동화 좋은 거 사면 뭐 끼워줘요? 양말 끼워주죠. 비싼 명품백 사면은 뭐 끼워줘요? 조그마한 지혜가 끼워주겠죠. 그러니 우리가 가장 귀한 생명과 가장 귀한 구원의 은총을,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면 그 외에 구하지 않은 것들도 차고 넘치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한 명품 샵에 가가지고 돈 없다고 조그만한 지갑 하나 사놓고 큰 백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양말 하나 사놓고서 그 위에 신을 운동화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말 귀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정말 귀한 것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다 겸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곧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으로 복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당하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괴로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 재앙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 공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불의한 자는 자기가 뿌린 것을 먹고 산다.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가 뿌리지 않은 것. 물론 의로운 자가 자기가 뿌린 그 의로운 씨앗의 열매를 먹겠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뿌리지 않은 것,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먹고 배부르다. 이게 복 아닙니까? 내가 의로운 씨앗을 뿌렸어요. 그 의로운 것에 대한 열매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뿌리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다. 이 기대감, 여러분, 이런 기대감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면 너무 손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까닭에, 이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능 시험 앞두고 제가 이제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여서 공부했던 거 실수로 틀리지 않고 아는 거 틀리지 않고 다 맞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얹죠. 뭡니까? 설령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설령 정말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생각이 정답적으로 향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왜 우리는 우리가 뿌린 대로만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악인이든 의인이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 더 기대가 되죠. 내가 돈 주고 산 것보다 거기에서 보너스로 나오는 그게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왜 더 좋으니까. 내가 힘들여 수고하여 노력하여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